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너무도 많이 기도한 교회 이렇게 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엄청난 미래가 성령 안에서 설계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손연보 목사님의 이 순종의 길, 목회의 길을 통해서도 또 이 부족한 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러분의 모두의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하여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펼쳐가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루어 주실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터와 같은 귀한 재단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의 영혼이 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도 100%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엄청난 기적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정말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 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오전 예배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이해가 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펼쳐 가실지 그 놀라운 기적을 삶으로 체험하며 삶으로 온몸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심령들 만나주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발로 안수하여 주시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복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네. 우리 찬양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모든 이 중심은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과거와 또 운명과 처절한 시간표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 정말 제 인생의 이 젊은 날은 눈물의 골짜기였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재혼이었어요. 재혼. 그 재혼 속에서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고, 어머니는 시집간 지 정말 한 달 만에 남편이 옛날에 일본 징용으로 가서 10년의 세월을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외동 며느리로 지냈던 저희 어머니에게 그 남편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아버지와 둘이서 저희 어머니는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찰나에 어떤 분이 중간에서 연결해서 아버지에게 팔자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아버지에게 가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에 이제 말려서 많이 고생하시고 참 눈물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가셔서 거기서 전처에 3남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 둘과 딸, 저를 이게 3남매를 낳았어요. 나중에 제가 커서 알게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셋을 낳았고 전처의 자식을 셋을 키웠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 많은 그 상황이 다 포함되어 저희 어머니는 아무 흔적이 없고 호적이 없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신 이름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그럼 이게 이 정도만 들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알겠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매우 이게 성격이 조용하고 아주 이렇게 표현이 없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1948년도에 이제 그 만나서 이제 그 죽음 같은 길을 가면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이제 그 전처의 자식 3남매만 데리고, 그때가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디까지 피난을 갔느냐면 포항 구룡포라는 바닷가 그리로 피난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피난한 그곳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산 꼭대기에 달새가 매우 싼, 요즘 말은 월세가 아주 산 길도 없이 올라가는 산 언덕 위에 아주 그 외딴 거기에 월세방 단칸방에서 오빠들과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일주일 열흘 뒤에 돌아오시면 또 술이 어마어마하게 술 먹고 엄마를, 그냥 보통 가정싸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면 끝까지 때려서 저희 어머니가 기절을 해버려요.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엄마는 하루 이틀 사흘 죽은 시체처럼 뻗어 있어요. 그때 제가 7살 8살 이런 나이였어요. 그 저희 큰오빠가 52년, 둘째 오빠가 57년 또 태어나서 저는 60년도 넘어서 태어났는데 큰오빠와 저는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근데 그 오빠들이 같이 살았던 기억이 없어. 항상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이런 삶이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들어가서 집을 다 나가버린 거예요. 왜 육성회비를 냈던 시절에 돈을 못 내면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저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 병 정세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 점점 더 심해서 저희 어머니는 더 큰 고통으로 이제 매를 맞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막둥이로서 엄마의 이익을 다 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방에서 두드려 맞아 마당을 못 나갈 정도 거기서 맞아서 거기서 뻗어서 한 3일 있고, 그 다음 또 부엌에서 우리는 나무를 뗐어요.
그 시절 연탄도 있지만 위치가 연탄을 들을 수 없어 올라오는 길이 없는 집이었어. 그래서 산에서 나무에서 엄마가 불 때면 아버지가 지게 짝대기를 들고 부엌에 뛰어 들어와서 막 지게 짝대기를 엄마를 때리면 저희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 부엌 바닥에서 엄마가 입에 거품 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저희 엄마가 맞아서 기절을 해서 이틀 사흘 뒤에 희미하게 깨나면 또 아버지가 술 먹고 또 때리고, 이거를 얼만큼 반복했냐면 제가 세었는데 30번이 넘었어요. 그게 제가 10살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는, 원래 저희 어머니는 매우 곱고 아리따운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머리를 비녀 질렀는데 그 비녀를 아버지가 이게 때리면 이 비녀가 떨어지고 머리가 풀려지면 아버지는 이 머리채를 잡고, 마당이 흙인데 그걸 얼굴을 막 문대고 갈아 붙였어요. 얼굴이 껍데기 다 벗겨지고 마당에서 엄마 얼굴을 막 찍고, 이제 얼굴이 막 이로 낯들고 어디 나갈 수 없도록 엄마는 항상 그런 상처가 있고 부어있고 멍이 들어있고 머리가 뜯기고 이 앞에가 다 뜯기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집 대안이, 예전에 집 대안에 꿀뚝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꿀뚝대에 흙 발라서 세워진 꿀뚝, 불을 때면 꿀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꿀뚝대에서 저희 엄마가 이 바스러질 것 같은 갈비뼈, 앙상한 갈비뼈, 저희 어머니는 손가락이 미라같이 완전히 먹지 못하고 맞고가 반복되면서 제가 10살 때 저희 엄마가 그 꿀뚝대에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우리 순애 불쌍한 우리 순애 이러면서 엄마가 울었어요. 나는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아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이제 그냥, 엄마는 제가 너무 어리니까 계속 엄마가 우리 순애 불쌍한 우리 순애 하면서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 나는 그게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죽을 날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나의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저는 10살에 버려졌어요. 구룡포에 가면은 구룡포 국민학교가 지금은 초등학교라는 이름 바뀌어서 지금도 있는데, 저는 거기 입학을 했고요. 학교를 3학년 1반까지 반은 받았는데 1년을 못 갔어요. 왜냐면 엄마가 항상 맞아서 쓰러져 있고 깨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목숨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육성회비를 안 내면 손바닥을 엄청 너무 막 한 번 딱 맞으면 이게 완전히 이게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이걸 10대씩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교실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집에 가면 엄마가 죽어가는데 엄마 나 학교 돈 내야 돼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급식을 돈 낸 애들만 받아 먹어. 나는 그것도 먹어본 적 없고,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단체로 맞을 때도 돈 낸 애만 맞았어요. 나는 그것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엄마 죽지 마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항상 제게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항상 내게는 엄마의 목숨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묶어져 있는 만큼 저는 저희 엄마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내게도 그대로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어느 날 엄마가, 와, 이게 이제 엄마가 어젯밤에 내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냥 울면서 엄마가 우리 순애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튿날 엄마 이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가 이렇게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어젯밤에 나에게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구나. 그게 엄마가 미안하다는 뜻이고 이 모든 것이 그 눈물 속에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저는 한 번도
엄마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10살까지 나의 이 삶에 엄마가 전부였어.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나도 눈물 나고 항상 나는 엄마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나를 딱 잘라서 버리고 엄마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에요. 어릴 때 크면서 아버지가 엄마 때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엄마가 있으면 나는 견뎠는데 결정적인 건 엄마가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구룡포에서 태어나서 10살에 버려져서 거기서 13살 약 2년 반을 구룡포에서 거지로 지내는 거예요. 제가 훗날 고아원을 찾아가서 그 고아원 애들을 만나고 그 애들은 나를 모르지만은 저는 그 애를 보면은 나는 고아원에도 못 갔어. 나는 너처럼 고아원에도 못 갔어. 이게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요. 너는 이렇게 고아원에도 왔구나. 나는 고아원에라도 갔는 애는 선택받은 애고 고아원에도 못 간 애는 버림받은 애다. 내게는 이런 부분이 항상 있어요. 그냥 항상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이 제일 힘들고 막 자기가 최고 막 나보다 더 이런 삶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나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 환경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룡포에서 그 버려진 시간표 깡통 돌고 남의 집에 밥을 얻으면서 제가요 솔직한 표현으로 1분 1초도 내 마음속에서 엄마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엄마 생각했어. 언제나 엄마하고 나하고는 묶여 있었어.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엄마를 보낸 적 없어. 엄마는 내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느냐면 엄마가 살아서 나를 다시 찾으러 온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엄마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없으면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하잖아. 그걸 생각하면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온다.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온다. 나는 엄마가 올 때까지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깡통도고 남의 집에 밥 얻으러 가면 그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이놈의 가시나가 아침부터 나무 장사 막물라 그러나 나무 집을 아주 막문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이 매우 그날 재수 없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유 없이 밥을 준다 안 준다와 관계없이 가면 때리고 이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막 나는 배가 고파 밥을 얻으러 갔는데 그걸 때리니까 재수 없다고 때리니까 그럼 나는 앞만 맞아도 이럴 데가 없잖아. 엄마가 없잖아. 엄마 그거 너무 상상. 11살이 돼서 1년이 거지로 지내. 남의 집에 요즘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그때는 구정물 통이라고 했는데 그걸 건져 먹어. 주인 허락 안 받고 먹을 수 있는 건 구정물 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져 먹고 이렇게 이제 1년을 또 돌아다닌 거지에서 11살이 됐을 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눈이 이리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눈곱이 아니고요. 어떤 내 눈 속에서 뭔가 계속 막 눈곱보다 더 진한 어떤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온 얼굴이 눈알이 누렇게 황달이 뒤덮여서 눈알이 노랗고 얼굴도 노랗고 온몸이 노랗고 뭔가 누가 봐도 저는 완전히 이게 막 노란 게 막 나중에는 막 잿빛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토하잖아. 기침하잖아. 그럼 피덩어리가 올라오고 그냥 피를 토하는 거예요. 11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내게 이게 뭔 병인지도 모르는 거죠. 즉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게 아무것도 이게 주사 맞은 게 없잖아요. 돈을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이 맞은 게 없으므로 모든 병의 무방비인데 그 영양실조와 그냥 그 당시에 병명으로 말하면 지금도 그 병이 있지만은 폐결핵과 간경화가 11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내 병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나의 모습이나 버려진 건 안 보였고 나는 진짜 엄마밖에 안 보여서 엄마밖에 생각 안 했어.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시절에 엄마라는 표현을 눈물 없이 못해. 엄마가 목구멍에 넘어오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엄마 내 데리러 올 거지? 온다 안 온다 말한 적 없어. 간다고도 말 안 했는데 온다고 말했겠어요? 그런 엄마를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어떤 절망에 있어도 분명한 표대, 그 표대를 세우면 그 인생은 살 수가 있어요. 그 버려진 제가 세운 표대가 뭐냐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딱 나의 그 버려진 마음에 표대를 세우니까, 그 다음부터 누구 집에 가가 바보 들어갔는데 두드러 맞았고 요걸로도 먹었고, 누가 막 돌을 던졌고 이 동네 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고, 이래 어떤 일이 나도 나는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고 나는 그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막 정말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어느 날 예배당 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예배당인지 물론 몰랐지만 처음 들을 때, 예전엔 종을 쳤잖아요. 그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이 가을 덜판 김장철이 지나서 빈달 밭에 다 뽑아가고 버려진 거 있잖아요. 누렇게 말라서 이런 걸 뜯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나무 밭에 그 언덕이었거든 거기가.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 종소리가 매우 선명하게 매우 크게 들렸는데, 꼭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그게 나는 몰랐을 때죠, 예수님을. 근데 그 종소리가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배추 뜯어먹는 밭에서 막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이쪽에 있다면 이쪽 끝이에요. 구룡포에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끝으로 간 거예요. 30분은 가야 해, 나 걸음으로. 왜냐하면 병들어서. 그때 제가 깡통을 들고 교회를 간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서 난생 처음 감격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뜨신 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면 나눠 먹는데, 근데 제가 깡통 들고 썩은 냄새 나는 이 애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밥솥을 열고 300에 이 밥을 떠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가 그 냄새를 따라서 밥 푸는 데로 간 거예요. 갔는데 밥 주고 먹던 사람이 제가요, 꼴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막 완전히 막 반경 맨 밑에 냄새에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인 제가 왔는 거예요. 왔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왔는 사람 중에 최악의 모습으로, 그 밥맛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이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너무 좀 충격받았는지 기가 차서,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요. 가, 밥 줘서 보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가, 밥 줘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그 깡통에 밥이 담기는 거예요. 한 주걱 두 주걱 깡통이 수북해져서, 그게 이제 제가 교회를 가서 처음 받아본 감동이야. 나무 집에 밥을 얻으러 갔을 때는 옛날에는 밥통이 없어서 찬장에 얼어놓은 밥이잖아요. 식은 밥은 얼어 있었어요, 겨울이면. 근데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금방 뚜껑 열어서 밥 금방 했는, 정말 엄마가 있을 때나 먹어봤던 그런 밥을 교회 처음 갔는 이 거지에게 그걸 깡통이 수북하도록 담았다. 이것이 나는 아주, 이것이 정말 내가 교회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거 막 눈물이 줄줄 흘러서 너무너무,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교회가 이런 곳이야?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그 교회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깡통에 밥을 다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가고 싶은 거야. 그 이튿날 이제 막 불나게 가는데 중요한 건 밥을 안 줘. 그래서 한참 건너뛰고 주일만 준다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밥을 넣고 가면,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밥 푸는 사람이, 봉사하시는 분이 또 가고 또 가니까, 제가 거기 이제 우리 그쪽 말로는 단골이 독구이라 그랬거든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알 거예요 아마. 그냥 니 또 왔나 이런 애가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나는 진짜 밀어내지 않고 가면 반겨주고 또 밥 주고, 내가 니 올 줄 알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너무 내 영혼이 안착되고, 내가 그 안에 이래가지고 그냥 저는 참 하나님 잘 몰랐을 때예요. 교회는 가서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조금 다닐 때 거기 우리 반 애 중에서 남자애가 누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 마당에서 딱 마주친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학교 조금 다닐 때 우리 반이었던 남자예요. 걔가 딱 나랑 마주치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지 왔다, 거지 왔다. 이렇게 소리를 막 불러, 막 누구를 부르는지 거지 왔다, 거지 왔다 소리 지르니까 어디서 애가 와요. 막 구경꾼처럼. 이래가지고 그 애들이 교회 주일학교 끝나고 이 애들이 막 몰려드는데 저는 그 애들이 7명이 나는 혼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래요. 꺼져, 꺼져, 꺼져 이러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못 꺼져, 못 꺼져 이런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꺼집니까? 나는 이 교회 독거이라니까, 단걸. 그런데 여기서 막 얘들이 나중에는 뒤로 가다가 담벼락으로 갔거든요. 더 이상 밀려갈 데 없. 그때 애들이 나를 발로 차면서 있지, 꺼지라고, 꺼지라고,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말 아주. 그런데 제가요 울지도 않았고요, 겁나지도 않았고요, 이빨 딱 깨물면서 딱 했는데 거기서 막 하는데 누가 어른이 왔어요. 어머나 하면서, 아니 암만 거지라도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 이제 그 애들은요 자기 아빠가 교회 누구고 자기 뭐 엄마가 누구 이런 식으로 네 같은 거지 꺼져 꺼져 이랬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나타나서 그 애들을 혼을 내는 거예요. 이 누가 친구를 때리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이 거지가 왜 친구냐고, 이 거지요. 남의 집에, 제가 남의 집에 훔쳐 먹었다고, 누구 집에 훔쳐 먹다가 이게 뭐 도둑질하다 걸렸다는 둥, 이제 그 애들이 저에 대해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둥 막 이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얘가 뭐 어쨌니 저쨌니 이런데, 그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나란 존재가 이제 매우 끝장난 거예요. 그때 제가 절망했어요. 나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올 수 없어. 나는 이 교회 이제 뭐다. 엄마,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걔들은 만세 부를 정도로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제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담벼락을 붙잡고 제가 울면서 나가는데 이제 누가 뒤에서 발자국이, 어른이 탁탁탁탁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는데 막 누가 급하게 막 가는 줄 알고 제가 몸을 담벼락으로 붙이고 어마어마하게 울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그 뛰어오던 어른의 발자국 소리가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와가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하면 이렇게, 아까 그 선생님이 내 앞에 서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며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완전 범벅이 떡이 돼가지고 흘러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내 손을 이렇게 당기면서 나를 이렇게, 내가 그때 그분이 배에 갔거든, 얼굴이 키높이가 이렇게 나를 당신의 몸에 딱 당기면서,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나를 안고, 거기서 이 선생님이란 분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주신 처음 천사, 그 선생님의 손길에 나는 정말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주일학교를 갈 수 있었고 옛날 새파란 신약전서라는 작은 성경책을 갖게 되었고, 그 선생님은 저를 옛날에 빗물을 받아다가 머리를 애들한테 물었대요. 니는 왜 제가 저렇게 싫으냐,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거지잖아요, 이런 말을 이제 이 선생님이 듣고서 이제 저를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어느 날에 머리를 감겨요. 옛날에 빗물에 머리 감기면 매우 미끌미끌했는데 챔빗이라고 빨간색 챔빗을 막 이걸 뺏기면 이가 막 진짜 한번 뺏기면 7, 8마리 떨어지고요. 뺏기면 어마어마한 여기 진짜 이렇게, 그리고 이 코를 예전에는 진짜 맥이 코를 많이 닦고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씻기고요. 겨울 되면은 독고리를 옛날 대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피를 토하며 기침하면서 이렇게 막 가면 그 선생님이 막 그걸 막 눈으로 못 봐주는 거예요.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순애야, 너가 다니다가 못 견디도록 배가 고프면 우리 집에 와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집 앞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집에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 그 집을 가는 마음이 늘 뭔가 마음의 희망이 생기고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문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까지만 갔다가 와도 나는 막 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힘들 때 써모야지, 지금보다 더 힘들 때 내가 해야지. 또 가고 또 가면 선생님이 싫어하면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 그 선생님에게 걸려 있었는 그런 정도로 나는 선생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좋았고, 그 선생님이 교회를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저를 말없이 이렇게 안았어요. 자리 이 바닥에 앉듯이 내 키높이 맞춰서 이렇게 안고는 한참 안아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저의 영혼, 껍데기 더럽고 버려지고 정말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만 보고 기절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저를 품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구룡포 2년 반을 이렇게 거지로 지내다가 이제 그 구룡포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서 이제 저를 찾는 편지를 보내서 저는 이제 드디어 진짜 이제 이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생략하고 엄마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엄마랑 같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엄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그 엄마의 자리에 제가 19살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시간이 제가 19살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만큼 살아서 깨닫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를 불러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나는 이 땅에 버림받은 자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걸음걸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모든 길을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만났는데, 저는 엄마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엄마, 왜 나를 안 데리고 갔어? 엄마, 왜 내 안 데리고 갔어? 어떻게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죽어도 엄마랑 죽고 살아도 엄마랑 살 거라고 항상 그런 생각했는데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어? 이걸 내가 엄마를 만나면 물어볼 거라고 마음속에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있는 곳 주소, 엄마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극적으로 엄마를 만나요. 근데 엄마를 만나서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엄마를 만난 그 장면에서 나는 진짜 이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 교회 선생님이 구룡포에서 우리 순애는 소원이 뭐니?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게 엄마였어요. 소원이 엄마고, 희망이 엄마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도 엄마고, 다 엄마였어요. 근데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날부터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엄마가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19살 그 이후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엄마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식모 생활을 많이 했어요. 식모 생활, 식모살이를 이제 아실지요? 이제 요즘같이 뭐 하루하루 가서 일해주고 오는 가사 도우미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집에 밥만 먹여주면 들어가서 그 집에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식모예요. 저는 남의 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도 식모 살았으니까요. 엄마가 식모 살고 저를 식모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 집에 3년을 살고 있으면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식모 사는 집에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에도 자식이 있을 거잖아요.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었는데 걔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를 1년도 못 다녔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학교가 무엇이냐면 높은 학교, 그럼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 나는 뭐 택도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학교가 뭐냐면 높은 학교를 간다는 것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더 우리로 말하면 인격적 사람, 더 정말 위대한 사람, 이게 높은 학교에서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집 딸이 말해요. 높은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그 집의 종이에요. 식모가. 근데 그 집에서 저는 소를 3년 동안 키웠어요. 소죽 끓이고 소골 베고 짝도 소여물 소죽통, 이거는 소의 일이 무진장 많아요. 그 다음에 밥을 하고 빨래를 빨고 청소를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노예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딸은 아무것도 안 해. 학교밖에 안 다녀. 그 교복까지 다리미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다 해줘요. 그런데 그 딸은요, 고마운 게 없고 감사가 없고 당연하고요, 그 딸이 저에게 매우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에게 이제 나쁜 말을 하잖아요. 저에 대하여 아닌 말을. 그러면 그 엄마가 옛날에 마당에는 빨랫줄이 있었거든요. 빨래 이렇게 장대가 있잖아요. 이게 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장대를 빼가지고 그 엄마가 자기 딸 말을 듣고 나한테도 물어보거나 이게 아니라 그 딸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게 그 말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를 막 욕하면서 때리고 이게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그 딸이 지가 알고 제가 알거든요. 근데 왜 높은 학교를 다니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나, 이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인집 딸이 말해요. 높은 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저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밤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책 있잖아요. 구룡포 교회 선생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언제나 기도하면서 제가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식모 사는 집에서 밤이 되면은 저는 방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이렇게 쌀가마니 이렇게 창고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겨울에는 매우 추워요. 바닥도 차워요. 불 때는 게 아니니까 성경책을 꺼내서, 제가 사춘기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 운명에 대하여, 저 주인집 딸은 저와 무엇이 달라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강하며 살게 하고 저는 왜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줬어요? 라고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저 주인집 딸은 선택받고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그냥 밤마다 이 성경책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성경책을 앞에 놓고 그걸 붙잡고 그래 눈물을 흘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청개의 언어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천가지의 대답, 천가지의 언어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3년을 그렇게 영적으로 사춘기 시절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운명을 줬느냐고 이 질문에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되어서 엄마가 나 데리러 왔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엄마가 식모 사는 집에서 매우 힘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늙었어요. 3년 만에 나를 데리러 왔는 엄마는 이전에 고운 엄마가 아니고 정말 좀 우리 엄마가 늙었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고 많이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순애 미안하다고. 이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식모 사는 집에서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엄마 친정 고향이 이제 경북 이제 정송인데 그 곳으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읍내에서 산속으로 이제 아주 막 엄청나는, 그만큼 그 산골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산골 동네 4km를 걸으면 그 동네가 나와. 4km가 10리인데 그 동네가 출발 시작되는 데까지 4km, 여기서부터 또 산속으로 계속 계곡으로 가요. 그러면 그 동네 길이가 10리라고 해요. 그 정도의 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이제 예뚜골이라고 하는 이제 우물이 있고 5집이 사는 거기에 폐허 같은데, 폐허 사람이 이제 살다가 비워놓은 지 오래되는 집, 지금은 사람이 살 수 거의 없는 집, 그 폐허에서 이제 저는 16살 겨울에 이제 엄마와 제가 거기에 이제
죽지 않는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뚝골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뚝골에서 이제 제가 16살 겨울인데 17살부터 산나물 떴고 이제 산에 약초 캐러 다니고 이것이 제 주업이에요. 산나물은 봄에 떴고 약초는 여름에 캐고 가을이면은 온통 이삭죽 하러 다니고 겨울이면은 들어앉아서 이제 나무를 산에서 나무에서 이거를 집하고 바꿔서 새끼를 꼬고 꺼적대기를 엮고 가마니를 짜고 또 뭐 지프로 만드는 뭘 짜고 겨울에 쌀이를 비로 다녀서 쌀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 나이론건으로 엮어서 이렇게 발을 만들고 또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제가 말해요. 학교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제 인생이 어느 날 이제 17살 장에 가서 그 장 입구의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앞에 서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그 구룡포에서 교회에 갔을 때 받았던 그 이 내 가슴에 흐르는 눈물과 같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가 없을 때 구룡포에서 나 교회 갔어. 교회 선생님이 성경책 줬어 하면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밥을 먹여줘서 그 선생님이 나를 씻겨주고 챔빗으로 머리 빗겨주고 선생님이 독구리를 짜서 입혀주고 온통 교회 얘기를 제가 막 울면서 하니까 엄마가 같이 울면서 교회가 그렇게 고마운 교회냐고 나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이제 주일이면 이제 17살 이제 한여름이 지나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읍내까지 가려면 약 3km, 한 3km, 4km에서 3km, 7km 가까운 길을 읍내까지를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야 해요. 그래서 엄마랑 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2년을 주일이면 교회를 가요. 여러분이 주일만 교회 오는 게 이것이 이제 요 단계를 넘어서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2년이 엄마와 제가 그 상가 교회에 갔는데 19살이 됐어요. 2년이 됐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이게 결정적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었다. 주님이 내게 강력하게 이제 임재하시는 이 장면 앞에 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화살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화살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관역을 향하여 날아온 생명의 말씀 앞에 제가 이걸 화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욱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제 마음속에서 저는요 이게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언제나 욕을 해도 그만이고 밟아도 그만이고 막 버려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인간 이하예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정말 한 존재로서 살아보지 못했어. 누구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 나는 그게 슬프지 않았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큰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옷 잘 입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깨끗하고 똑똑한 분 많아요. 근데 왜 제일 거지 같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올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엉엉 울면서 제가 녹아내려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그때부터 나에게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와, 이 말씀이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혼자 울면서 뭐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화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고 이게 어떤 제가 울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 축복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슬픔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 자, 내 인생에서 혁명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다음 주일날 난 교회에 갔던 거잖아요. 6일 동안 먹고 사니라고 온 산을 헤매면서 약속회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온통 마음이 교회에 있고 온통
온통 마음이 하나님 나는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내 마음에 다른 거는 뭘 그게 거기가 깊은 산속이야. 하늘이 반쪽이야. 왜 산이 높아서 다 가려버렸어. 그런 깊은 산속에서 저는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그게 엄내란 말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깊은 산속에 예뚜골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예배를 매일 드리러 갈 수 있나요?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쫙 거기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는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이 쓸모없는 인생이 그때부터 기도에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이 기도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내 같은 게 기도도 안 하면 뭐 할래? 내 같은 건 아무 쓸데가 없어. 이 버려진 존재, 비치한 존재가 그때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나는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야. 내 같은 게 뭐가 아까워? 내 같은 인생이 뭐가 아까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미 내 같은 인생은 사나 안 사나 뭐 누가 나란 존재 관심 있나요? 인간은 누구도 나란 존재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끝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미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골 아이 박순에 버려진 이 아이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내 인생에서 이 세상은 많은 길이 있어요. 배움의 길, 먼 길, 많은 길이 각자 자기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서 저는 성령 받은 19살 그날로부터 만 45년을 달려왔어요. 저는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길보다 믿음의 길보다 더 빠른 길은 없다. 저는 산골에서 몇 살까지 살았느냐? 27살까지 거기서 맞춰요. 그때 나이 27은 지금 37보다 더 많은 나이야. 왜냐하면 20대 초중 전에 다 결혼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평균 연령이 60살까지 환갑때까지 살면 많이 산다고 장수했다고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은 날 우리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참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요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은 앞에 갔어요.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잖아요. 이게 27살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 내 인생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다 앞서갔어. 다 멋지게 갔어. 달려가 버렸어. 보이지 않았어. 근데 나는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 기도에 목숨 걸었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9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기도가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정말해서 쌀이 없고요, 보리쌀이 없고요, 납작 보리쌀도 없고요, 밀가루를 사거나 국수를 사는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산골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산에서 약초를 캐러 다녀서 약초가 가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 한 뿌리 찾으러 어디까지 이래가지고 이걸 껍데기 뺏기고 깎아서 씻어서 말라서 600g에 한 그림이 이 정도 부피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며칠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1,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그때 돈의 가치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걸로 정말 뭐 사고 그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따라합시다. 가난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 믿음 많은 명품으로 살자. 이것이 미래이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쌀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복을 받는 증명이 쌀을 주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쌀을 주는 거고, 복을 준다는 게 돈을 주는 거고, 복을 준다는 게 환경이 바뀌는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통 하나님께 쌀을 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밀가루라도 달라고, 국수라도 달라고
이제 그때 납작보리살이 요새 말하면 오토밀인데, 그 오토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오토밀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때 제가 그 읍내의 새벽 기도를 갈 때 배가 고파서 뭘 먹고 갔는지 알아요? 조선 간장 있잖아요. 시골에 아주 짜온 간장을 물에 타서 한 뚜레박, 우리로 말하면 1.5리터 그 물을 마시고 그 엄청난 산길을 걸어서 읍내까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저는 간장물,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오토밀을 조금 갖고 다니고 물만 부으면은 한 몇 분 뒤에 먹을 수 있잖아요. 조선 간장을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저는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 내 생명의 줄을 이어준 바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내 영혼의 초막은 예뚝골이었어요. 그 예뚝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나긴 눈물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쌀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쌀 안 줬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돈 안 줬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바뀐다. 이것이 핵심이야. 나는 쌀을 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나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매우 이제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안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주셨다. 그 나는 믿음 말고 쌀 주세요 이러면, 아니야 믿음이 복이야 이러면, 아니 나는 쌀이 복인데 하나님은 믿음이 복이라고.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믿음을 받고 계속 달려가고 눈물로 그냥 제 인생은 모든 게 끝난 상태인데, 제가 기도의 줄을, 따라합시다, 기도줄은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 붙잡고 그냥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줄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거기서 그 시간표가 19살 성령 받고 20살부터 서서 27을 마칠 때까지 18년이에요. 18년을 목숨 걸고, 인생은 핵심이 뭐냐? 본질의 생명을 맞추세요. 본질의 모든 걸 거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미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정말 기적의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세계 만방을 살려내는 복음의 생명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인생, 나는 쌀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서 환경은 똑같아, 너무너무 저절해, 너무너무 가난해, 상상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기도를, 눈물을,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의 길만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머지를 다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의 영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변화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엄청난 기적을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통장이 있는가? 기도의 잔고가 있는가? 기도의 금고가 있는가?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여러분의 24시간 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자는 기도의 통장을 개설한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산골에서 저에게 왜 그토록 환경을 닫아놓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왜? 나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믿음의 가치니까, 따라합시다, 내 존재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다. 거기서 하나님은 내 속에 영적인 순도를 높이고 믿음의 가치를 만들어서 환경이 열리고 쌀이 생기면 나는 응답을 거기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나는 응답 받았으니 배불리 쌀밥 먹고 우리는 환경에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안 준 것이, 끝까지 안 준 것이, 끝까지 기도한 것이, 이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능력을 주신다. 그 저절했던 산골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도의 장고를, 기도의 장고, 기도의 통장에 기도의 장고가 무한정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소답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라 할 때까지 저는 거기서 기도의 장고가 엄청난 미래가 기도의 장고에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을 떠난 지가 지금 37년이에요. 산골을 떠난 지가. 그리고 병을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요. 그때 병들어 죽을 인생이 학벌이 문대 구룡포 구민학교로 갔어요. 어느 방송국에서 저를 데리고. 그 구룡포 구민학교 다닌 기록 없습니다. 종태자는 기록도 없어. 세월이 흘렀는데 남겨놓을 리가 없어. 저는 대한민국 어디도 학교 다닌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복을 받는 것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쓰임 받는다. 믿음으로 능력 받는다. 이 믿음의 용량은 기도의 용량이다. 기도의 용량은 믿음의 용량이다.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이것이 함께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 산골에서 기도의 장고를 막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기도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의 장고가 빵빵. 어느 날 그 산골을 떠난 거예요. 37년 전에 떠났는데 지금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장고에서 어마어마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 복된 자리, 우리 세계로 교회는 정말 많이 온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수많은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설계해도 기도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10년의 염려보다 10분 기도하자. 10년을 염려해도 인생은 바뀔 수 없어. 10분의 기도는 미래가 바뀌어. 이것이 바로 서펠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10분 기도를 드린다. 엄청난 미래가 설계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운 같은 골짜기 산골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게 뭐냐면, 나는 고난이를, 가난이를, 절망이를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래 따라합시다. 축복의 터널이 뚫리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이 무너져도 기도하고 있는 자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성공이, 엄청난 축복이 기도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미래는 가난한 날에 결정된다. 믿습니까? 나는 가난 속에 무너져 있고 엎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난에 엎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엄청난 미래, 엄청난 축복을, 나는 가난한 날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따라합시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환경에 지지 말고 지금에 속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로요. 하나님은 무한이시다. 믿습니까? 나란 존재는 정말 제로야. 정말 제로야. 미래도 희망도 가능성이 없어. 그 제로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이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제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젊은이들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전 오후 2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첫 시간 이제 오늘 저희 운명적 저주, 자,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어떤 시간을 가져도 이 오후 예배 여러분이 오시는 이 시간과 바꿀 수 없어요. 이 산골 소녀 박순애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산골을 떠나 어떤 복을 받으며 어떤 쓰임 받으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에 속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